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꼭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두 번째 설교 때 가지고 와야겠다, 같이 나눠야겠다 하는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이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울면서 준비도 했고, 밤을 조금 지새우기도 했고, 내가 목사, 전도사,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성경시험이 있습니다. 이 성경시험 안에서도 암송구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암송구절로 보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마음에 그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암송구절을 보니까 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기쁨이 제 안에 기쁨이 막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설교도 끝이 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이 암송 시험도 제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진학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었는데, 결국 시험도 하나님께서 감사히 패스시켜 주셔서 정말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에 갈 때쯤, 끝에 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삶 속에서 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과 할 거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가 봉착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 부정적이게 변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뒤에 가장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저희 그 과정이 기뻐하지 못하는 과정이더라도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많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되새겨 봤는데,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와 하나님께서 다 도움을 주시고 저의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되 이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심을 느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통하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인물을 2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요나입니다. 첫 번째 인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삶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있었고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누구 하나 질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갔습니다. 같은 동포인 유대인에게도 손가락질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있자면 이 고난을 참 기쁨으로 받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만나 180도 변화하는 정말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생각해서 첫 번째 인물로 바울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다음 인물은 제가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성경에 쓰인 인물들이 매우 많지만 제가 바울과 요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울은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요나는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나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서의 도입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보내려고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피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요파에 갔는데 마침 또 다시스에 배가 있었다. 바로 탔다. 배 삭슬 지불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도 있고 꼭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떠나 살 때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서도 거기 무조건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고 세상 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요나의 도피는 어떻게 되었죠? 그 배 위에서 세상이 있는 그 안전한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 그 죽음이 공포가 눈앞에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며 저는 그 요나가 난 이제 죽었을 거다, 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다라고 나오고 이후 요나의 회개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을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요나 둘 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바울이 우리 옛날 말로는 엄친아 느낌이 많이 강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렇지만 우리 요나를 보면 우리의 삶과 조금 더 공통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나를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당장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시면 저 또한 순종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을 가리는 거대한 문제들로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해 우리의 본능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먼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끝은 죽음이고요. 죽음까지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사람들을 그런 인생의 불안함과 그런 상황들로부터 건져주시니 우리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로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고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맘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그 노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과 그런 영적인 전쟁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이겨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또한 기도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한자의 어원을 제가 좀 검색해서 봤어요. 빌 기자에 빌 도자를 쓰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비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 혹은 의식이라고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 빌거나 요청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절대자, 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면서요. 죄의 먹이가 되기 참 좋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기도는 3시간씩은 해야 된다. 하루 일이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외에 몇 시간을 투자하건 몇 분을 투자하건 내가 하려고 한다 하면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루터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분명 정말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라고 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그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시간도 내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나의 그 귀한 것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물을 드리듯이 나에게 정말 귀한 시간을 나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이 본문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붙였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먼저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순서대로 먼저 보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해보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든 기뻐할 수 없는 일이든 기뻐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기쁨을 먼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기쁨이 없으니 제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일단 조금 있다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정말 인생이 막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했는데 이런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기도도 힘들고 더욱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싶어서 마지막인 범사에 감사하라를 마지막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잘 맞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이든 그냥 감사하면 되기 때문에 내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혼나도 혼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도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더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힘든 것들 결국은 지나가니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지키니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늘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들 다 더 성숙하시고 하셔서 금방 효과를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매일이 그냥 노래가 나오고 기쁘고 막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든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삶을 이렇게 저의 고백을 드렸으니 한번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수지 강성교회 성도님들 늘 감사와 나눔이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되고 제가 이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과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끝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